24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기 계시는 분들 다 하나님 믿으시죠? 예,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후 시간에 졸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로 우리가 진짜 누린다면 세 가지의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낳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여러 영상도 보고 또한 메시지도 듣고 또한 이제 다른 목사님들 메시지도 듣고 많은 이렇게 들어봤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옛날에는 부흥 집회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집회들을 많이 하고 해외에서도 유명한 이제 전도자들이 와서 이제 부흥 집회들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큰 집회를 열었는데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요, 돈도 많이 투자하고 또한 많은 이제 스태프과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규모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이제 누구를 강사로 세울까 해서 가장 유명한 강사님들 몇 분을 딱 해서 이제 세우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왜냐면 유명한 강사니까 보러 오기도 하고 메시지 듣고 싶고 여러 가지 해서. 그래서 이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서 이제 집회를 다 한 것 같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이 메시지를 다 하고 나서 여기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손 드세요. 일어나세요. 그랬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요. 예수 믿기를 진짜 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기존 신자들만 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불신자가 오질 않은 거예요. 근데 저기 멀리서요, 조그만 아이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집회를 하면은 많은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이제 불신자들이 일어나서 영접도 하고 정말로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했는데 딱 한 명,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딱 서가지고 이제 자기 예수 믿고 싶다고 딱 섰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쳤어요. 이제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예? 피드백을 하잖아요. 이제 이번에 집회는 어땠느냐,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느냐, 이번에 실패했다. 왜냐면은 영접이 한 명밖에 안 됐잖아요. 어린아이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진짜로 했는지 가짜로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 어린 한 아이 통해서요, 전 세계에 수억 명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왔었죠. 이름이 갑자기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만으로도 237, 5천 종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복음을 믿는다면, 낳은 사람을 통해서도 가문 지역 현장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내가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만 누린다면 낳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치유의 역사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된 치유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치유, 그거를 뛰어넘는 전인 치유라고 그러죠. 영적인 거, 육신적인 질병, 그랬던 나의 모든 삶, 미래까지도 다 치유돼 버린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비밀을 누린다면, 세 번째는 서밋입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을 통해, 또한 내 자신을 통해 영적 서밋뿐만 아니라 내 기능을 통해서도 서밋이 되고 그 지역의 문화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서밋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뭘요? 하나님을 믿고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만 내가 누린다면. 그런데 사단은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요 속여요. 어떻게 속이느냐? 굉장히 합리적인 말로 속여요. 굉장히 옳은 말로 속여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자세히 보면 무엇을 가지고 속이면 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 복음은 맞아. 그러나 복음은 맞는데 저거는 아니잖아. 저거는 아닌 것 같아. 저거는 틀린 것 같아. 이제 굉장히 교묘하게 속이죠. 그래서 신천지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교회나 또 뭐죠? 뭐 여러 종교단체, 여호와 증인이나 와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뭐죠? 예? 교회는 이런 곳이잖아. 그러나 에이,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에이, 장로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에이, 이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교묘하게 그 사람에게 무엇을 심겨놓으면 육신적인 잘못된 것들, 합리적인 것들을 계속 심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어지면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분쟁을. 이게 이제 사단이죠. 맞는 것 같아. 그래, 저 말이 틀린 말은 없어. 그런데 잘 듣고 잘 생각을 하고 잘 따라가면 결국에는 분열이 되고 분쟁이 되고 갈라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교회 들어오면 그 일 하잖아요. 자꾸 이간질시키고, 저 중직자 10년, 20년 됐다는데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라지고 무너지는 거죠. 우리 진짜 사람 보지 않고 어떤 것 보지 않고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세계복음 가능해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요,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릴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아니세요? 틀린 말인가? 진짜 그래요. 오후에는요, 졸려요. 그래서 아멘 소리 크게 해보세요. 졸음이 싹. 이건 제 말입니다. 왜냐? 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에 방향 맞췄는데 핍박을 당한다? 오히려 그게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오히려 그것이요, 무엇이 되어지면 더 큰 축복과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려움 있죠? 진짜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건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갱신해야 될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죠. 그럼 내가 복음 앞에서 내가 갱신을 해야죠. 그러나 내가 진짜 복음 때문에 핍박당했다. 복음 전하는데 내게 어려움이 왔다. 난 복음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한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절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을요, 강권적으로 예수 믿게 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이 바울이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나를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는가? 나같이 모자란 자, 나 같은 사람을 왜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녔던 나를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 깨달은 거예요. 믿은 거죠.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내가 여기 방향 맞춘다. 여기 방향 맞춰서 간다. 가는데 어떤 일을 당하니?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힘든 일 당하는 거예요. 죽임 당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요, 진짜 유대인들 중에 40명이 이 바울 한 사람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니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때는 복음 전하다가 진짜 제자들이요,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광주리에다가 바울을 거기다 놓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도망가겠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냐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동안 한 번도 굶어 죽지 않게 했어요. 한 번도 바울의 생명을 건드려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셨어요. 모든 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역사하셨죠. 그 가운데 우리가 같이 바라야 될 내용이 바울이요, 그 마지막에 이제 마음에 품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로마를 보고 마야 되겠다. 그 나이가 몇이냐면 바울이 거의 말년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 때는 100세 시대죠. 그 당시에는요 60 이상 살면은 많이 산 거예요. 이제 60 이상 살면요 오래 산 거예요. 되게 장수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60 이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걷기도 힘들고 그 당시에 뭐 차도 없고 여러 가지 없으니까 이제 내가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곳 세계복음화의 끝 저 서바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서바나까지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로마는 다 통해 있잖아요. 로마를 복음해야겠다. 이걸 언제 품었냐면요 이때 품은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걸 언제 품었냐면요 예배소라는 지역에서 품었어요. 그 예배소라는 지역을 갔는데 이 예배소라는 지역도요 복음 들어가기가 힘든 지역이에요. 복음 때문에 자기는 인도받기를 원하는데 복음 전하기 힘든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예배소라는 지역. 거기에는 우상이 가득해요. 흑암이 가득해요.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떠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그랬어요. 세례만. 다시 하면 예수는 믿는데 종교생활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도 모르고 성령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가서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왜냐? 성령을 받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어떻게 하면 너의 가문과 지역과 세계 살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사도행전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또 두란노에 모여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전달하는데요. 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응답들이 오고 증거가 오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해버리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무엇이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내가 복음을 향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핍박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상관이 없다. 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종교화되어지고 완전히 우상화되어져 있는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춰버립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복음 전하는데 어떤 일이냐면 에베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래 내가 잘못 믿었어. 내가 이 사단에게 내가 속았어.
치를 떨면서 이를 갈면서 그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야.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우상을 섬겼던 사람, 우상의 제사드린 제사장들이 막 이제 뭔가 소동이 일어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웅성웅성 하는데요. 자꾸 뭐가 되냐면은 사도행전 19장 20절, 20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그 세력이 왕성하여 자꾸 이게 퍼져나가는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소 지역이라는 불가능한 그곳에 들어가세요. 복음 때문에 내가 가는데 그 절대 불가능했던 그 현장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증거가 일어나잖아요. 응답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이제 말년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역사하셨구나. 그래, 나는 이제 이걸로 마침표.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몸을 가누기도 힘든데 바울이 뭐라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또 이곳으로 갈 것이다. 22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제자들이 막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그 로마는 또 에베소하고 또 달라요. 그래도 여기는 종교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는 없어요. 그런데 거길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가면 뭐 황제가 만나줘요? 만나주지도 않죠. 거기 가면 뭐 역사가 일어나요? 뭔가 연결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마음만 품는 거예요, 다. 많은 사람들은 응답을 가지고 기뻐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디로 그러면 또 복음을 전하러 갈까? 요 방향만 딱 맞춘 거예요. 로마가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로마를 가야 되겠는데 가는 방법이 없어요. 가는 방법이 없는데 바울이 어떡하냐? 일부러 가서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잡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쪽에 가가지고 잡혀버려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이제 압송이 돼서 이제 거기에 있는 재판관들에게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러고서 이제 어떡하냐면 잡히니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딱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에 가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오신 거예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 네가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의 방향에 이 바울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일으키시면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사건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사건. 재판관들을 다 세우는데요. 그 재판관들로 인해서 법정에 딱 세우는 겁니다. 아무리 재판을 해도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어떡하냐면 재판관들이나 또한 거기에 있는 왕이나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죄가 없으니까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왜냐면은 재판했는데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거기 있는 제사장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거기서? 내가 황제 앞에 나가서 내가 상소하겠다. 너 죄 없단 말이야. 그냥 가면 돼. 그런데 상소하겠다는. 근데 중요한 건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는
자기가 상소를 하면 황제 앞에 그 로마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해서 가는 경우는 있지만, 아니 죄가 없다라고 무죄 처리를 했는데도 자기는 상소를 하겠다니까 난처한 거죠.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근데 바울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 이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진짜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복음 전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래 또한 여러 가지가 내 안에서 합리적으로 내가 가장 좋은 쪽으로 연결해야 된다 할지라도 어떤 게 가장 복음에 유익할까?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 주위에 군인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자기를 모시고 가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황제를 만나게 되죠. 그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절대 불가능한데요.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내가 마음을 먹고 중심을 가지고 방향만 딱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건을 일으키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바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요, 마음을 정확하게 복음 앞에 딱 가지고 있으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노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비록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노는 없어야 돼요. 맞죠? 아멘이시죠? 진짜 믿음 가지셔요. 믿음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류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미리 받을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품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는데 이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는데 당장에 문제가 왔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데요. 풍랑을 만난 겁니다. 풍랑 시대가 이 풍랑을 만난 유라굴로 강풍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지중해에 굉장히 큰 이제 이 광풍이 소용돌이가 치는 곳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항상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항상 전도 현장을 많이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시기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배가 위험할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선주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선주가 딱 듣고서는요, 그 로마 군인한테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백부장인 로마 군인이 이제 물어본 거죠. 선주한테 물어보고 천장에게 물어봤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정말로 몇 년을 이 뱃일을 했는데, 선장을 했는데, 유라굴로 강풍 알고 있다고. 그런데 이 배는 튼튼하다. 아니나 할까 하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히게 생긴 거예요. 위기를 만났죠. 죽음의 위기를. 그런데 바울이 그때 무엇을 했다고요? 배 밑에 내려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전 그렇게 안 봐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나 유라굴로 강풍으로 인해서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내가 사도행전
27장 24절. 가이사 앞에서 증언해야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믿고요. 경험을 믿고요. 세상의 문화를 믿고요. 과학을 믿고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갑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돌리고 쏠리고 방향을 맞춰요. 그런데 그게 뭐냐? 육신적인 것이란 말이죠. 육신적인. 사단은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의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리려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살릴 수는 없어요. 진짜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나와가지고요, 죄인의 신분으로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고 불안해하고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공포에 빠져 있는데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난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었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결국에는 말씀대로 됐잖아요. 풍랑이 만나가지고 완전히 산산조각 났는데, 그들이요, 그 옆에 있는 멜리데 섬인가요? 거기에 가까운 곳에 다 도착해가지고 봤더니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소문이 어디로 나죠? 황제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죄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그런데 그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소문 안 들렸겠어요? 그때 그 죄인들이 기억에 남는 게 뭐죠? 바울의 말이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 바울의 말을 통해서요, 그 속에서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뭔데? 그 당신이 믿는 예수가 뭔데? 가가지고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가가지고요, 가만히 있는데도 그 새방에서 그 감옥 같은 그곳에서 딱 있는데 사람들이 오는 거죠.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로마의 제자들이 계속 세워지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거죠. 결국에는 313년 만에 이 로마가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인해서 기독교가 공인화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작은 것 같다? 절대 아니죠. 나 한 사람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절대 아니죠. 뭐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다 방향 맞추라고요? 김길자 지사님 어디에다가요? 예, 복음에 그리스도의 방향 맞추. 그래서 금요일 날 김길자 지사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셨죠? 예? 예? 예, 금요일 날 그 권 지사님이 예전부터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가서 좀 복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언제든 좋다. 어디냐고? 대전. 그래서 이제 오늘 와가지고 목사님 대전에 금요일날 가면 안 돼. 금요일날 내가 금요기도하고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기를 했어요. 새벽 저는 이제 아침 일찍 떠나고 목요일날 가고 그래서 가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제 또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뭐가 되어져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복음에 마음을 두고 방향을 두고 서로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무엇으로요? 절대 가능으로 바꿔가십니다. 그게 더 확실한 거죠. 복음 안에서 그래서 내가 각인 뿌리 체질을 자꾸 바꾸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이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되느냐? 자꾸 성막만 바라보면 됐었던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복음 안에서 내 각인 뿌리 체질을 자꾸 바꾸는 것만 하면 돼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심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앞에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는 자, 반드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성막을 만드는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어디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방향을 두며, 또한 오후 예배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한 주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